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또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 더 나아가 이웃의 가정까지 살리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단락의 끝을 읽었지만 그 시작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7절 8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비유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치신 이유는 반대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낙심하고 기도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끝날 때 오늘 이 18장 1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시는 비유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끝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끝나야 되는데 오늘 18장 8절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함께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시작된 이 비유가 마지막에는 마치 김 빠지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앞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갑자기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보겠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예수님은 믿는 자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까? 네, 안 들립니다. 혼잣말로 하시면 안 들립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신지의 세상의 그 징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세상의 징조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서로를 싸우고 전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성도님들, 오늘도 200인가 300mm의 비가 내리고 초속 15m의 바람이 이른데요. 근데
뉴스에 나온 게 지금 태평양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태까지 관측되지 않은 깊은 바다까지 이 온도가 뜨겁게 상승이 됐대요.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이 이 엘니뇨 현상, 기상 이후 현상으로 인한 이번 여름이 정말로, 그러니까 웃자는 말로 기대된다, 정말 심각한 기상 이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사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앞서 예수님께서 18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믿음을 보기 쉽다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점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자녀와 손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도 오랜 시간 다음 세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가 결혼도 했고, 그래서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장난치던 친구인데 결혼해서 제가 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또 제가 중학교 때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제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 구실만 하게 해주세요 했던 친구가 지금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되고 아빠까지 된 걸 보면서 제가 신기한 거는 그 남편은 어머니가 사람 구실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여학생. 근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한 대만 때려주세요. 왜? 그러면 자기 뺨 때리고 피자를 사달라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20살 돼서도 저한테 만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다음 세대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교회 안에도 믿는 자녀들,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임에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그래서 성경에 비유해 보면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오늘은 10마리를 납두고 90마리를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들을 보는 것이 쉽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배우자나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아이들이 괴상하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지난 주일에 3시간 잤거든요. 3시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시킨 일이 많아가지고 3시간 잔 게 아니라 이제 다 일찍 끝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잘 알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알던 선배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변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까이 알던 분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순수한 분이셨거든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변했으면 변했지 그분은 안 변할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욱 드냐면 이 사람이 이 정도고 이런 사람, 이렇게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할 정도면은 새벽에 제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도 교역자고 목회자고 오랜 시간 이 교회를 지켜온 사람인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소식과 세상에 흘러가는 소식을 듣고 또 교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저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이 의심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제 믿음도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제 스스로가 염려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 없는 자녀들을 볼 때 걔 어떻게 부모님이 가르쳤길래 이런 거야? 쟤는 뭐에 어떻게 자랐길래 믿음이 없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믿음이 없을 만하다. 걔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와 세상의 재미와 오락, 또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들을 실망시킨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이상한 아이들이다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의 믿음이 특별한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맞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정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괴상해서가 아니라 그게 평균인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믿어야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두가 믿음을 잃어가고 가지지 못하는 이때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그런 시대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만큼 희귀해지는 시대에, 믿음이 희귀해지는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이 시대에 보기 힘든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제가 알던 그 선배도, 또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때에 오늘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님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 18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으면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택하신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도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죠?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되어보지 못하고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머니가 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이 땅에 누군가의 아내로 또 자녀를 낳아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게 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으로, 그리고 독신자와 기혼자 중에 기혼자로,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심에도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 오늘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의 어머니가 됩시다. 끝까지 기도의 어머니가 됩시다. 우리가 이 어머니 기도회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팀도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 있고, 주일 예배 준비 기도회도 있고, 또 개인의 또 경건 시간과 셀 모임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고 함께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 증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이 넘게 모이잖아요. 아침 기도회가 됐던 중보기도팀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두세 사람이, 우리 수요 말씀 기도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임했을 때 5분, 6분 예배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보고 성도님들이 5, 6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것은 누군가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지킬 때에 예배자들이 하나둘 늘어난 것처럼, 여기 계신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말세 보기 어려운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신, 이 짙은 어둠이 사방을 덮는 이때에 더욱 빛나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우리 파란 글씨를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제가 파란색 글씨만 읽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한이라고 했지만, 원한이라고 예수님께 쓰신 이유는 앞에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원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이 7, 8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하원 성도인데요. 우리 유소년부 다니는 우리 박하원 성도입니다. 우리 박하원 성도가 아침 기도회에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3번이나. 제가 막 너는 전도사 딸이니까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자는데 제가 일어나니까 아빠 같이 갈래 하더라고요. 몇 번은 이제 엄마 방에 가서 자유를 했는데, 이제 엄마 방에 가면 엄마도 깨우고 막내도 깨우고 해서 이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제가 하원아 이제 교회 왔으니까 기도해 하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오셨는데 이 세 번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뒤에 앉아 계시다 제가 기도회 끝나고 가봤더니 이렇게 배를 내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원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하원이 이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하원이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하원이도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원이 통해 주실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이 우리 하원이를 통해 믿음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내, 어머니가 되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니가 교회 가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그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옛날에 장의자.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립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오늘 제가 믿음을 갖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우리 목사님도 아침 기도회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성도님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다 못 외워서 묶어서 저는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청년들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를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도 당장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믿음 없음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시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특별한 존재와 같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영광의 날을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께 맡기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믿음을 보기 힘든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얼마나 어떤 직장과 어떤 집에서 어떤 소유로 사냐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특별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릴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떠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믿음, 말세에 보기 힘든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어머니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